오늘 우리가 나누실 은혜 말씀은 지난주 계속 똑같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요즘 들어 가장 많은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누구와 함께 어떤 공간에 얼만큼 머물러 있었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은 바로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심사는 이미 우리 속에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보면 자녀들이 누구랑 친한지, 누구랑 어디에 있었는지, 또 어떤 일을 많이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와 즉 어떤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부류와 함께 얼만큼 있었는가가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는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학습하는 능력이 굉장한 효과를 보이는 아이들에게는 더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얼만큼 어떤 공간에 있었는가에 대한 생각은 실은 코로나 있기 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작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내 주변에, 내 환경에 내가 어울리는 주 부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느 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해봤대요. 어느 한 특정 부류의 반을 두 반으로 나눠놓고 한쪽 반은 천재반, 한쪽 반은 열등반. 그리고 6개월 동안 공부를 시켰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천재반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적이 올랐다는 거예요. 열등반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적이 떨어졌어요. 이 결과의 놀라운 점은 아이들을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천재반으로 몰아넣고 성적이 낮은 아이들을 열등반으로 몰아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적이 오히려 똑같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적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 그냥 그 아이들을 그냥 일정 부류를 보아놓고 너는 천재반이야, 너희는 열등반이야 라고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스스로 그 반에 들어갈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천재반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우리는 공부를 잘한 아이들인가 봐. 열등반 아이들은요, 반면에 이 반에 들어가면서 우리 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인가 봐. 그리고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재반 아이들은 뭘 해도 자신감이 넘쳤겠죠. 우리는 머리가 좋아. 공부하다가 막혀도 풀 수 있어. 하다 보면 되게 되고 그 재미를 느끼겠죠. 근데 열등반은 하기도 전에 포기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원래 머리가 별로 안 좋은 아이들이니까 조금만 막혀도 평소에 알던 것도 포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실제로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증거는 우리 주변에 어떤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친구들을 자꾸 조사하는 거죠. 너 친구 누구니? 그 친구는 집은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뜻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주변의 환경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주변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많을까요? 어울리지 못할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마 어울리지 못할 사람들이 더 많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굳이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나? 그냥 혼자 살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홀로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외로워 보이는 것이 외롭게 보여서 하나님이 하와를 옆에 붙이셨어요. 또 꼭 남녀 이렇게 관계가 아니라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이
외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뤄가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본연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누군가와 머물게 되어 있는 것이 매우 정상적이라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 누군가와 머물러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특별히 돈이 많은 사람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분류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느냐에 내 주변의 부류의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뭐하는 사람만 많아요. 그냥 돈에 관심 있는 사람만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또 명예 쪽으로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주변의 환경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몸으로 나눠져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육체, 그리고 혼, 그리고 영. 아무리 우리가 육체를 만족시키고자 여러 가지 쾌락이나 먹는 것, 이런 감각적인 걸 아무리 채워도 이 정신적인 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늘 불만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혼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적 만족감, 행복, 기쁨, 성취감을 잃었을 때 그걸 만족감을 느끼죠. 그런데 사람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만족감이 필요한 것.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만족감이 없이는 마음속에 그 만족감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증명이 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보면요, 늘 우리 주변에는 이 영적 존재 혹은 신적 존재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늘 있었죠. 아주 오래전에는 그냥 토속신앙과 같이 마을 어귀에 있는 아주 오래된 나무에는 뭐가 꼭 있어요? 이 돌을 잔뜩 쌓아. 또 어떤 마을에 가면 꼭 신당처럼 섬기는 게 꼭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본연이 가지고 있는 욕구, 즉 영적인 만족감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을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놓았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안에는 영적인 만족감을 채우려는 욕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혹은 여러 가지 그런 우상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는 영적인 만족감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욕구, 즉 이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늘 결핍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오랜 역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도 이것을 만족감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나? 육체적 먹는 것을 만족감을 주는 모든 과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실과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실과는 영적인 호흡, 영적인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만족을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창조의 본연의 모습대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보기 좋게 만들어 놓고 그냥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집어넣고 그냥 말 그대로 애완견이나 혹은 애완새처럼 그냥 새장에 가둬놓고 혹은 뭐 보기 좋은 게 아니라 함께 얘기하고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완전하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동산을 거니면서 함께 말하고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즉 모세에게 처음으로 당신을 밝힐 때 나는 여호와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는 직역하면 너희와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는 자라고 뜻하는 거. 여호와라는 뜻은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자. 우리가 통성명을 할 때 처음에 자기의 무엇인가를 제시할 때 가장 관심사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관계를 맺을 때 난 이런 거 싫어 라고 처음부터 잘 밝히는 이유는 나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밝힐 때 나는 여호와. 여호와의 뜻은 뭐라고요?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자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나로 하여금 어떠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이름을 밝힌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합니다. 나는 너희와 여행을 함께하는 하나님, 너희 곁에 머무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계신다는 거. 그러나 절대적 거룩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 순간부터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마치 빛과 어둠을 비교하시면 돼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 즉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동행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세월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과 동행하며 함께 할 수 있는가의 그 방법을 찾아내신 것이 구약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봐요. 제사 가운데 어린 양을 희생시켜도 보고 여러 가지 것들 율법을 만들어도 보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만족감을 채울 수가 없었다는 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아놓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만져도 보고 끌어안아도 보고 가끔은 깨물어도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게 함께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는 그냥 보는 것 외에는 동행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찾고 찾으시다가 결국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이라고요. 누구께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방법을 찾고 또 찾고 찾은 결과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말씀. 예수님께서 당신이 길이라고 했고
또 생명이요 나로 맘지 않은 것은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간다. 좀 말이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또 그와 같이 동행하고 싶어서 이 땅에 또 계셨잖아요. 근데 가신대, 하늘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동행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더 유익하니라. 왜냐하면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은 영, 헬라어로 퓨뉴마인데 퓨뉴마는 순결입니다. 이제 여기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요. 예수님은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이 땅에 머물면서 그들을 부둥켜 안기도 하고 끌어안을 수도 있고 손을 잡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만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삼위일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다시 영으로, 하나님이 다시 영으로 오신 것과 같은 것. 영은 뭡니까? 퓨니마, 순결. 즉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마치 숨 쉬는 것과 같이 친밀감을 원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즉 우리의 존재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며 성령님 되신다는 것.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다고 예수님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헬렌 아우엔의 예수의 길이라는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길을 걸으시며 우리의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다. 인정하십니까? 복음은 이런 거예요.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게 하거나 병을 낫게 하거나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싸우시길 원하시고 함께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함께 고통을 겪으시길 원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죽음 앞에까지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감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명을 밝히고 있는 이사야서 5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늘 우리의 아픔 가운데 채찍 가운데 허물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면, 즉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증거가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성령이 여기 안에 계시는 거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뭘로 보면 알아요? 호흡하는 거 보고. 호흡이 끊어지면 뭐예요? 죽은 거예요. 호흡하고 있으면서 난 죽은 것 같아. 난 죽었어 분명히. 말이 맞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믿음 있는 기도, 믿음이 연약한 기도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쳐요. 그래도 기도한다는 것 혹은 무언가 하나님께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다는 것 자체도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고 기도를 원할 수도 없고 건성으로도 기도할 수 없다는 것.
지나치는 말로 하나님 이것 좀 제발 들어주세요 라고 했다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호흡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호흡에 깊이가 차 있을 뿐이에요. 어떤 이는 깊게 호흡을 하고 어떤 이는 겉호흡만 해요. 어떤 이는 말대로 호흡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명력이 넘치지만 어떤 이는 호흡이 점점 죽어있기 때문에 몸에 육체 힘이 없을 뿐과 같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셨고 모든 이들 가운데 피누마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임재해 주셨어요. 창조 때부터 이미 우리 안에 그 코에 생기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더 깊게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성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 안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호흡을 깊게 하려면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이 많이 닫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보셔야 될 것은 바로 영적인 호흡을 점점 닫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날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코로나입니까? 혹은 코로나로 인하여 제재를 가하는 정부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우리의 호흡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되셔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그 어떤 존재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최근 들어 이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적 법이 생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그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그게 불합리하다면 우리가 싸워야죠. 하지 않게. 그렇게 되지 않게. 그런데 이미 제정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분명히 그 정치하시는 분들 혹은 그 법을 제정하신 분들 가운데도 크리스천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겠죠?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 법 안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뭘까요?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일단은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그렇기 전까지는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천국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심령이 가난해야.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합니까? 눈이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뭐 집하고 학교 사이가 좀 멀기도 했어요. 근데 군것질이라는 걸 거의 못해요. 시골에서 무슨 용돈을 받습니까? 흔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맨 먹는 게 뭐예요? 밥. 반찬 있어야 먹습니까? 반찬 없어도 먹습니까? 살려고 하면 반찬 없어도 무조건 먹어야 돼요. 어디서 반찬 투정을 해요? 어쩌다가 뭐 하나 주면 기름기 있는 거라도 걸리면 정말 감사하죠. 가끔 그러다가 막 기름기 있는 거라도 밥상에 나오면 의아해요. 오히려 누구 오늘 생일이야? 응? 그쵸? 다 대부분 풀밭이에요. 풀밭. 김치, 배추김치, 무김치, 열무김치, 갓김치 다 풀밭이에요.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지금으로 보면. 그런데 그냥 맛있어요.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더 없으니까. 오직 그거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먹고 나도 배고파요. 먹고 나도 또 먹고 싶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학교에서 돌아와서 집에 가보면 어머니가 저 밭에서
옆에서 일하시니까 온종일 반찬을 해놔요. 못해요, 시잖아요. 밥 때나 돼서 막 풀 같은 거 아니에요. 풀 같은 거, 채소 같은 거 뽑아 오셔가지고 막 구덕구덕 해서 그게 만들어지기 그 전에 냉장고가 제대로 돼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저보고 뭐 6.25 세대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 섬에는 그랬어요. 섬에는 다 그렇죠. 권사님 세대는 당연히 그랬겠지만 제 세대에 그렇게 얘기하면 제 친구들은 다 그래요. 너무 무슨 어디 갔다 왔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섬은 또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없잖아요. 배는 고픈데. 그럼 밥에다가 밥이라도 있으면 물 말아가지고 거기다 된장 타가지고 먹어도요. 되게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외로 다른 것을 만족하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늘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없어서 가난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하니까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 외에는 바라보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천국의 삶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원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밝히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너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고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친밀감을 말하는 거. 함께 하고 싶다는 거. 기쁠 때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슬플 때, 외로울 때, 고통당할 때, 이와 같은 코로나가 온습해오면서 수많은 두려움에 있을 때도 그 순간에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고 느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고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고 찾지 못하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더 무엇보다 큰 위기는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 오히려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야 되지만 물러가지 않더라도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능력은 그 순간 우리 안에 계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천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와 동행하시겠습니까? 저도 물질이 많은 분하고 동행하고 싶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교회 하나가 그냥 꼭 하고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 더 빠른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 누군가가 나에게 더 도움이 되겠는가? 나에게 더 좋은 일이 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만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나를 창조하시고 내 머리털까지 쇠시는 분이라는 것. 얼마나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성령님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지금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그 상황과 시간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심을 믿는다면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바뀌든지와 상관없이 지금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무턱대고 기다리고 그때가 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호흡하는 거. 호흡하는 거. 그냥 코로나가 종실 때 그 시기만 기다리고 있다면 호흡을 멈춰도 돼요. 조금 적게 해도 돼요. 그런데 만약 그날, 그 이유를 준비한다면 오늘은 더 열심히 호흡하셔야 돼요. 영적인 호흡,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저 오늘을 감사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임을 믿으시면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호흡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작은 어둠이라도 밖으로 몰아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뿌리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제가 이제 오늘 아까도 농장에 하원에 가서 권사님을 모시고 오면서 그 하원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 코로나를 주셔가지고 또 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가 더 많은 제한을 받고 있어요. 이 교회 집중이 많이 돼 있어요. 핸드폰에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왔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 걸 알고 보냈겠어요. 다 보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선명하게 찍혀 있어요. 교회 활동할 때 이렇게. 안 그래도 움츠리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더 움츠리게 만들고 안 그래도 믿음 없는 성도들 발걸음을 잡아맨다는 거. 하나님께 묻고 싶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심을 나는 믿는데 이렇게 둬도 됩니까? 한참 그 의문을 가지고 오늘 아침도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시는 하원에 가서 꽃을 그냥 돌아보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을 주더라고요. 이 마음이다. 꽃이 여러분 나 오늘 물 안 줘? 나 햇빛 안 쐬줘? 이러는 거 봤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뿌리면 물 먹고 주인이 햇빛 쐬주면 햇빛 쐬고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원하기 때문에요. 꽃이 그 주인을 혹은 그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시겠지.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이해되지 않고 어떤 판단이 되지 않아도 그냥 주시는 대로 뿌리시는 대로 거두어 가시는 대로 그저 우리는 오늘 하루를 숨쉬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분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주어져 있고 그 일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이거는 어쨌든 다음 주에도 그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계속 이 서적이나 인터넷에 많은 떠도는 게 포스트 코로나예요. 코로나 이후에 대한 일들. 그러고 보면 믿지 않은 사람도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대비해야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다면. 그래서 여러 서적이나 여러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자꾸 저도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 주 설교를 또 준비하려고. 코로나 이후. 여러분, 코로나 이후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로나 이후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해요. 요즘 얘기하는 건 흔히 얘기하면 빅데이터라고 해요. 수많은 데이터 정보를 모아서 하나의 결론을 제출합니다.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 비대면, 개인 사회와 혼밥이라는 사회적 문화가 이미 존재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좀 더 앞당겼을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회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일정적인 결과를 추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오늘을 준비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도 중요한 건 뭐예요? 코로나 이후? 아니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 어떤 결과가 와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을 잘 살려보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측한 결과를 추론하기 위해서 변수를 넣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넣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이건 분명히 역사적으로 증명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획하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때만 와봐라. 그때만 와봐라. 그건 믿음의 그리스도인이야. 믿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시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면 돼요. 그 다음은 누구에게 맡기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 저도 그래서 그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많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현장 예배와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현장 예배가 아무리 그래도 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터넷 예배 드리는 사람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결론에 보니까 뭐예요?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호흡. 여기에도 계시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분들에게도 호흡하고 있다면, 작은 목소리로라도 기도한다면 이미 성령이 계시는 것.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들도 성령이 깊게 호흡할 수 있도록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때, 어떤 형태로든지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삶 가운데 동행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최대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 우리 왕에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미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은 어둠이라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가운데 두지 않고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봤어요.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 운전하다가 제일 많이 무너져요. 확 껴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욕이 확 올라오죠. 이것까지 용납하면 안 돼요. 자꾸 몰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화가 오면 이 마음속에 불평이 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다 몰아내세요.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시면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호흡하시기를 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그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와 내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어떤 누구보다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누군가를 만날 거예요. 하나님, 그 누군가를 만날 때 내 안에 계신 그 호흡하시는 하나님이 그와가도 동행하여 주시고 그 아픈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그 좌절하는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그 두 가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여 주셨으며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호흡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과 아버지 하나님의 친밀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하여 함께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플 때, 위로받고 싶을 때, 내가 슬픔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절망과 좌절과 고통 앞에 있을 때 그것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한 분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 그저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든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에게 그와 같이 선포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이제 우리가 많은 이들을 만날 터인데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